샬롬.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노진주 사모님 빼고 우리 저희 아내랑 아들이 부부는 아니고요. 저랑 부부고 아들입니다. 네. 아니, 저는 금요 기도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제가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 금요 기도회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기도도 해봤는데 요즘 교인 수에 비해서는 2씩 교인 수가 100여 명이라면 10명 정도가 와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으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 광주가 살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율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처음 봤네요. 저는 설교하다가 졸음이 어쩌나 그러는데 그냥 아주 힘 다 빼놓고 이제 설교 듣게 하시는데 오뎅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위에 오뎅이 많으시던데 말씀 들으러 오셨죠? 네,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와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방금도 우리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썼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늘 기도를 하면 저희 아버님이 식사기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거의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때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라면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율이문답 공부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교리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시죠? 네, 거기서 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답변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 제가 이걸 성도들에게 공부를 할 때 왜 사십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나이가 50인데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대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50살까지 살아놓고 이제서야 내가 왜 살지? 처음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말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일 되는 목적과 제2되는 목적이 있고 제3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그러니까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요즘 철학 강의 유행하는 강의가 하나가 있는데 인간에게 목적이 없다라고 막 강의를 하고 다녀요. 그분의 조회수가 200만, 300만, 요즘 400만까지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을 정해놔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놔도 허무하기 때문에 목적을 정해놓지 말라고 살라는 강의예요.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목적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체가 정해지면 목적이 저절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을 정해야 돼요? 아니면 정체만 알면 정체에 맞게 목적대로 살면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정체에 맞는 목적대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자기화시키나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정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면 그것을 마치 자기화 삼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면 내가 의사가 되는 거고, 내가 사장이 되면 자기가 사장이 되는 거고, 내가 아빠가 되면 자기가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장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뭐 의사를 한다고 해서 의사도 아니에요. 그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져서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 알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제가 청년 때 필독서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고 나면 내 정체성이 어떻게 정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이 뭐예요? 제가 청년사역을 12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청년들은 계속 비전을 꿈꿔요. 나의 비전은 뭘까?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 너희들의 비전은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일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요, 미래에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치 여러분 퍼즐 아세요? 퍼즐을 맞출 때는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는데 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게 호랑이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고 매일매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말씀을 따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 매일 이런 외치면,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아니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내가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제 사전을 찾아봐야 합니다. 딱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영광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그 이름이 빛나고 몸이 귀하게 되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그 이름이 빛나고 몸이 귀하게 되어서 내가 세상에 드러날 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경쟁에서 이겨서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내 이름이 빛나고 몸이 귀하게 되어서 1등하거나 성공하거나 앞서거나 뭐 연예 대상을 타거나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나 박지성 같은 사람들이나 뭐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꼭 성공하는 방식으로 내가 높아지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세상에서 만일 실패했다면, 지금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늘진 곳에 있다면 나는 가정주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영광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드러나요. 특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그러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해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걸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부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그래서 칼빈은 그랬어요. 우리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연약한 피조물, 진흙으로 만든 인간 안에서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셨던 분이 성경에 누구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요. 이게 이제 신성 모독죄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그의 인생 속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학생이든지 가정주부든지 뭐 어떤 회사를 운영하든지 아빠로 살든지 무직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이러면 문 목사님은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이 첨단 겨자씨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전도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져. 이렇게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영방송에 보거나 유튜브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많이 가리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 말씀 오늘 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요거에 대해서 답 아시는 분 계세요? 답 아시면 설교 안 하고, 모르면 계속 할게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제가 미술가라고 해봅시다.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멋있게 그렸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거 누가 그렸어? 너무 잘 그렸으면 누가 그렸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유재규라고 하면 이 그림이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그림은 저의 어떤 작품성을 드러내고 있고, 저의 능력과 저의 예술성과 저의 섬세함이 이 그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 유재규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재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이 그대로 제가 지은 목적대로 그대로 있을 때 이 그림은 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그림이 인격이 있어서 지 마음대로 내가 그린 대로 있지 않고 자기가 자리 바꿈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든 걸 다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 창조 세계 속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딱 눈을 뜨면 바람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누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저는 21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얼떨결에 선배 따라갔다가 기도원에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집을 가야 돼요. 그때 청평 믿음의 집 기도원이었는데 집을 가야 되는데 이 자연이 눈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차를 못 타고 집에를 못 갔어요. 왜? 온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좀 당구를 많이 쳤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때는 그냥 지하실에서 당구만 치고 담배 피면서, 그때는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제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 모든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듯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을 보아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요. 하늘이 지금 막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고 있어요. 이 가을, 겨울, 봄, 여름을 보면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는 핑계치 못할진지라.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있다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있는 것이 의고 선이고 보시기에 좋은 상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를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으신 목적대로 있을 수도 있고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나무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개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고릴라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만든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무가 난 나무가 싫어, 나는 꽃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꽃이 될 수가 없고요.
난 하늘이 싫어, 난 바다가 될 거야 라도 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으신 그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인간만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정의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악과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 만일 하나님이 그래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따먹으면 죽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않으면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많이 드시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하면 너는 반드시 죽고, 내가 선악 판단하는 대로 너도 선악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여기며 네가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모든 것들을 그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면 너도 살고 너를 통해서 온 피조물이 살아나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악 판단하는 대로 살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이성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욕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게 죄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 같고 나의 정욕을 채우는 길인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방인의 침입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목적대로 살 수도 있고 목적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면 너는 죽고. 자, 지금부터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단순히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배가 뭘까요? 드리라라는 말은,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말은, 이걸 잘못 이제 우리 청년들이 큐티를 하다가 몸을 드리래, 제물로 드리래. 그럼 잘못하면 여기다가 지금 여기 번제단을 세워놓고 여기 한 분씩 나오셔서 여기서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몸을 드리라는 것은, 몸은 지정의 우리의 인격체를 드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A라는 것을 해라라고 하면, 여러분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을 본받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들을 본받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옳은 거야,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렇게 살고 오늘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금요철야 기도에 와서 3번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와야지 라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기도해서 이것을 이루어내고 싶은데, 예배는 하나님이 A라는 것을 하라고 하면 자기의 인격, 지정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통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10번은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회까지 다 드리면.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 뜻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정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변화되지를 않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정욕이 있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예배 간단히 정해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지정의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행위,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기를 보면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라고 할 때 이 섬긴다라는 말이 여러분 사사기서 2장에 나오는데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은 모든 제사와 월삭과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바드라는 게 섬긴다, 거기서 단어 하나가 나왔는데 에베드라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것과 예배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예배는 무서운 현장이에요. 이런 설교 좀 싫으세요? 예배 시간에 왜 나를 죽이래? 근데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안 되고 이 나라가 왜 천국이 안 돼요? 내 뜻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새 자아가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멘? 옛 유재규는 죽고 새 유재규가 살아나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변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고민이고,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이게 너무나 큰 고민거리였어요. 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은 40년 동안 성경 보고 예배를 일주일에 7번, 10번씩 드리고 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인간들은 변화가 안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 첨단 겨자씨 교회는 안 싸우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싸워요. 왜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하나 못 이길까?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죽이는 일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에 예배에 실패하면요, 절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내 뜻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누구만 드러나요? 내 자아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져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죄인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모든 피조물들은 지은 목적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지은 목적대로 살 수도 있고 목적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목적대로 사는 건 뭐라고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받아들여서 그 뜻 앞에서 내 뜻을 죽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무슨 기도해야 돼요? 물론 오늘 오실 때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하나님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다 아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주실 때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라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실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열심히 오늘 구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들어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야지만이,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주부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일을 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셔서 각각 은사를 다르게 주셔서 각각 있어야 할 자리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참 그 권사님을 보면, 그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꼭 붙들고 묵상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나도 좀 높여주세요. 좋은 것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때로 요셉처럼 감옥에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가난의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무명의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예수님이 목회했으면 수십만 명이 따랐을 거예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십자가만 이루려고 그 길만 묵묵히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눈치 있는 분은 빨리 맞추시는데 영광의 사건이라고 해요. 십자가가 무슨 사건이요? 영광의 사건. 그럼 십자가에서 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난 사건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네가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뜻을 죽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 지정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게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도들이나 교회나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농담이나 세상적인 말이나 세상 철학이 아니라 목사님 저희들은 다른 거 싫어요. 하나님의 뜻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뜻이 때로는 듣기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뜻 앞에서 때로는 듣기 싫어. 저게 너무 부담스러워. 저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 앞에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죽이게 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 생활하면 거기서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 드셔서도 60, 70, 80이 되어서도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우리 최첨단이 아니죠. 제가 오늘 내비에다가 최첨단 겨자씨 계시는데 아무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그러니까 첨단 겨자씨라고 해서 겨자씨도 첨단이 있나? 그래서 첨단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네 이름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농담으로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그렇게 소원을 하세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받으십니다. 다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도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묵시가 여기서 레벨레이션, 계시, 비전이에요. 이 말씀은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인생이 방황을 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계시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사역에 맞는 스승을 따라다녀요. 자기의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의 귀를 만족시켜줄 소리를 자꾸 따라다니는데, 우리 겨자씨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문 목사님을 통해서,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기분 나쁘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죽여서 나를 산제물로 드려 예배자가 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서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괴로운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짐이에요. 내 뜻 때문에 그래. 내 정욕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고,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녀와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다른 지체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 공신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겨자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소원 하나 품고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니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재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희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원하니 저희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가지, 목적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목사님이 이어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저희들, 그릇 행함에 양처럼 살아가던 저희들, 생각하는 것마다 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누리며 이 율법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살 것 같지만 성경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는 것이요, 오히려 나를 위해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찌된 세상인지 나를 위해 살면 살고 타인을 위해 살면 죽는다는 왜곡된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첨단 교자 기식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꺼리낌 없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문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지적당하고 내가 보기 싫은 부분을 들춰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실 때,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달라고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자기를 예배하게 되고 찬양도 인간을 높이게 되고 말씀도 인간을 높이게 되고 기도도 자기 뜻만 구하게 되는데, 철저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 놀라운 헌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